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 이룰 수 없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선악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왜 만드셨느냐?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서 있어야만 참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를 지금 지정해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선악과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정의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참 인간에게 좋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어야 할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먹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설교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이런 절기라든지 다른 거 끼어 있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작년에는 우리 신약을 했고 신약 반 정도 했고 금년에 이제 구약을 지금 들어가서 또 한 몇 개월 동안 가게 될 것인데, 우리 지난 주일날 3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면 오늘은 4장에 관한 말씀, 다시 말하면 이게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래 원어는 내가 여호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담이 기뻐한 그런 이것 보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앞으로 후손을 낳을 것인데 낳은 아들이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파멸을 시켜버릴 구원자가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아들이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닌가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사탄이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을 멸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바로 예언된 그 아들이 아닌가 하고 아담과 하와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여호와가 낳았구나, 이 아들이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울 구원자이구나, 그리고 여호와 아들을 내가 낳았다, 내가 구세주를 낳았다 하고 지금 감격해하는 이런 이 하와의 아담의 이런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여호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오늘 여기 아담과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했다고요. 하와가 비록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졌지만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은 남녀가 결혼하여서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자살할 때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생명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요 통로일 뿐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나 내 자녀들도 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고귀하고 고귀한 생명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의 생명도 상대방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귀하고 귀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사명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인인데, 그런데 그 가인이 기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가인이 태어난 후에 아벨도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다 드리면 그저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가인의 제사실은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아벨의 제사실은 받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담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길이 뭔가 하면 바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단다. 거기에 뭐 4개의 강도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이 선악과도 있고 또 이 생명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다 먹었어. 그럴 때 우리가 옷으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 그러면서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드릴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소산은 단수의 단수. 그래서 아주 소량의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복수예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 자체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와서 죄 짓다가 마음대로 죄 짓다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성결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게 참 예배가 되어지는데 아벨은 그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제물까지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벨은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왜 양을 쳤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동물을 먹기 시작했습니까? 노아 홍수 뒤에부터 이 동물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먹지도 않는 양을 왜 쳤겠어요? 아마도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쳤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1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율법이 만들어질 때에 그 제물과 동일한 제물을 드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길 때 전부 보면 다 피의 제사를 드려요. 피의 제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수없이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피사발을 들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성의 없는 예배,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정성을 다한 예배,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 그리고 피의 예배를 드려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만 모든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처럼 예배 드려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서 동생을 미워하고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왜 분을 내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 될 것 많지만은 시기하고 분되는 것,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는 삶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어지면 내가 성장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멀쩡하게 키도 컸습니다. 인물 좋았습니다. 마음도 좋았습니다.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가문이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잘못하면 왕 빼앗기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정신병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뿐만 아니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그의 손자까지 찾아가지고 다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큰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인 줄 믿고, 오늘 가인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하여서 그런 분되고 안색이 변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느 천사가 아주 예쁜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네게 준 축복과 남도 2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 친구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예쁜 여자가 갑자기 질투하는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 처녀가 천사님, 제 눈 하나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 눈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친구는 뭐 된다고요? 2배나 해도 2배. 내 친구의 2눈을 뽑기 위해서 자기의 눈을 뽑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시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백설 공주 보세요. 왕비는 백설 공주가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백설 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 때문에 왕비 자신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유명한 궁중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음악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는 너무너무 천부적인 그런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기하다가 평생 동안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델 삼아서 네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분을 내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자가 되어지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 마귀는 들어와서 마음대로 장난쳐도 좋다.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내면 안 돼.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아주 마음을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화내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내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화냅니다. 속이 허약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개 보세요, 개. 개가 어떤 개가 잘 짖습니까? 왜 개가 짖는 줄 아십니까? 겁이 나가지고 지가 겁이 나가지고 지가 짖는다고요. 그런데 작은 개, 똥개들이 잘 짖습니다. 훈련된 개, 큰 개, 맹견들은 안 짖는다고요. 그저 가서 아예 물어버리지 짖지 않습니다. 사람도 정말 건강한 사람, 정말 떳떳한 사람, 정말 강한 사람,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은 화 안 냅니다. 뭐 니는 내고 나는 내고 그래가지고 떳떳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후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낸다고요. 이러면 상처받았다 하는데 상처받았다는 말은요 참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저 손은 아주 이게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비벼도 이거 손 안 아파요. 그런데 여기에 칼을 가지고 이거 베었다고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여기 비벼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내가 상처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내가 안 아프면, 내가 상처 없으면 상처 안 받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오늘 늘 남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를 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지면 화를 내고, 남들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친구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 뜻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귀 낀 놈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귀를 뀌었으면 왜 방귀를 뀌어? 그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방귀 낀 놈이 더 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내보담도 남이 잘 되면 또 화를 냅니다. 화내가지고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망가집니다. 절대로 화내지 않으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1931년도에 미국의 뉴욕의 한 경찰이 유명한 죄수를 붙잡았어요. 올리라고 하는 그런 죄수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그만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신분증 보자고 해도 그만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명을 쏴 죽이면서 신출귀몰하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붙잡혔어요. 그가 사람을 죽이면서 항상 이유를 떼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정당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정기 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내 생을 마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이고 끝까지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알렉산더, 그 유명한 이 대왕도 자살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술 먹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소꿉친구인 유명한 장군인 클렉토스라고 하는 장군을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그런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분이 올라올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분내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내어 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성내지 말고 늘 우리가 평정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나오는 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가 우리의 마음 앞에 딱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 엎드리고. 왜 엎드리고 있습니까? 뭐가 나오면 먹으려고, 속에 들어가서 해작치려고. 그렇게 이 죄가,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앞에 쭈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쭈그리고 있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사탄이, 죄가 우리의 문 앞에 딱 지금 쭈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앞에는 선을 행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와 사탄이 지금도 삼기 위해서 쭈그리고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요, 동물들의 인내가 참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짐승이 막 맹수에게 쫓기다가 굴에 쏙 들어가게 되어지면 맹수는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이 맹수가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피했던 짐승도 계속해서 그게 있으면 되는데 꼭 보면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목을 쏙 내밀다가 그만 물려가지고 잡혀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막 쫓겼습니다. 막 고양이 쥐를 잡으려고 막 잡힐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쥐구멍이 있어가지고 쥐가 그만 쏙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뭐 크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언젠가는 쥐가 나오겠지 하고 그 쥐구멍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안 나와. 그래서 고양이가 멍멍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던 쥐가 생각한 지가 고양이는 가고 이제 어느 쥐가 개가 한 마리 왔는가 보다. 뭐 고양이는 뭐 내가 이길 수 없지만은 개 정도는 따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가 있는 쯤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싹 머리를 내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고양이가 탁 이렇게 쥐를 물었어요. 몰려가는 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고양이가 개소리를 낼 수 있냐?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뭐라 하면 적어도 먹고 살려고 하면 2개국어는 할 수 있어야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악한 사탄은 2개국어가 아니고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지을 마음을 늘 넣어주려고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온갖 지금 이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선을 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 앞에 죄와 사탄이 우리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려고요? 마음만 틈만 있으면, 분을 내어서 틈만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려고 가는 유다 보세요.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그때 아니지 하고 흔들어버리면 되는데 팔아버릴까 계속해서 하니까 그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 문에 죄와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바라는 것이 죄와 사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롭게 살고 이렇게 선을 행하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죄와 사탄이 움츠리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집어넣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줍니다. 탐욕하게 만듭니다. 음란한 마음을 줍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충성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넣을 때 수용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담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가인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를 구별하지 못하고 따먹었던 것처럼 이 가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르게 예배드릴 것인가 대충 드릴 것인가는 이 선택의 기로에 대충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예배가 받아지지 않을 때에 그는 회개할 것인가 썩낼 것인가 그 사이에서 악을 택했습니다. 또 내가 이 동생의 예배를 본받을 것인가 내가 분낼 것인가 시기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그런 악을 택했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낼 것인가 하는 여기에 악을 택했습니다. 동생을 죽일 것인가 동생을 사랑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그는 악을 선택하고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밖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중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앞에 있는 이 죄, 이런 사탄이 마음에 있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죄가 옵니다. 사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죄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을 행하여서 우리 정말 이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좋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명적인 생명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사명적으로 보낸 귀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배는 연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오늘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줄 알고 시기심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성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내는 것, 썩내는 것, 이거는 내가 망가지는 길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라도 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탄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앞에서 웅크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를 쫓아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마음관리 잘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죄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연합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